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니라.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논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서론 가보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시의 형식을 빌어 긴 호흡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의 질병까지 얻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소망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이고 이 죄에 대해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세 차례에 걸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논쟁의 위치에 있습니다.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빌닷은 강하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욥에 대해 소발은 더 거친 말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소발은 욥이 너무 말이 많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모습을 책망하며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너무 거친 말이기에 큰 상처를 받았을 만한 욥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표를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장입니다. 그래서 대화, 세 개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대화에서 지금 세 번째 사람 소발의 논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1번입니다. 욥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나요? 네, 문제가 여기 왜 답이 안 보이지? 문제를 지워버리십시오. 네,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의 대답 첫 번째, 너네만 똑똑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욥에 대해 연장자 엘리바스는 친절하게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빌닷은 매우 강한 어조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며 회개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발은 진짜 말 맞네.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빨리 회개해 라고 거칠게 말하였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낀 욥은 역시 거칠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잘났어. 잘났다고. 참으로 자네들만 지혜롭구만.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따라 죽겠다고 할 판이네. 자네들만 똑똑한 거 아니야. 나도 자네들이 하는 말쯤은 다 알고 있어. 아니 자네들이 말한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야. 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내가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자네들은 흠없는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구만. 너희들이 평안하니까 재앙이 안 올 것 같지. 자네들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강도들도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하게 살던데. 그러면서 그놈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들을 하지.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소발의 말에 엄청 기분이 상했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질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말 참 많네.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안다고 그래. 라고 하며 험하게 질책하는 소리에 누가 온순히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쉬는 가운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사고의 체계는 오류투성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분노 가운데서도 정확한 신학적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인과응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지혜를 깨달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세상의 일을 모두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친구들이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는 듯 착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로 강도들도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다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죠. 지금까지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소발이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인데 다 싸잡아서 세 친구에 대해서 다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얘기한 거 다 맞다.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잡히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무 천벌도 안 받고 잘 살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래?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네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좀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이 세상이 인과응보로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세상임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가볼게요. 7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2번입니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나요? 1번 짐승, 2번 공중의 새, 3번 땅, 4번 바다의 고기, 5번 백미숙 전도사. 백미숙, 이게 문제가 틀렸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나요? 안 했나요? 부정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다.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땅에게,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이 세상에 있는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도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걸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산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 나이 들면 다 알아. 다 깨닫는 거야. 그 정도쯤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대답, 두 번째, 자연 질서와 노인의 지혜. 욥은 인과응보의 지혜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제발 그만 좀 해. 자네들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깨달은 인과응보의 지혜는 나이 들고 세상을 좀 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을 조금만 탐구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혜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정도의 지혜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동물들도 알고 나이 들면 다 깨닫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뭘 아는 듯 떠들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짐승이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거야. 차라리 땅에다 대고 물어보는 게 훨씬 나을걸? 아니,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떨까?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알려줄 거야.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어찌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겠나?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지. 사람의 입이 음식의 맛을 구분해내는 내듯 귀가 있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듯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지혜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 자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 계시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계속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발전하게 될 때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인류에게 지혜는 매우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롭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혜의 근원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으로부터입니다. 살피어 지혜내는 무슨 뜻일까요? 자연을 잘 살피어 지혜를 정리한 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흙, 물, 불, 공기를 세상의 근본 사원소라고 하여 지혜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과 인간관계를 통해 지혜를 간접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혜는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혜롭길 바라죠. 이미 앞에 기록한 것처럼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구슬을 잘 엮어야지 아름다운 구슬 목걸이가 되듯 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통찰력을 가져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탐구하였습니다. 그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이야기하죠. 필라소피가 필레오하고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필레오는 사랑하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지혜라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고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낳으면 2명을 낳기를 원했어요. 딸을 2명을. 그래서 이름을 정했어요. 첫째 딸은 소희라고 지었고요. 둘째 딸은 지혜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소희는 왜 소희냐면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소피아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가 제일 가까울까? 그래서 첫 번째 사귀었던 자매의 소자와 두 번째 사귀었던 자매의 끝자 희자를 합쳐서 소희라고 지으면 소피아가 맞겠구나. 그래서 저는 쓰레기예요. 맞아요. 저는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피아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희라는 이름을 줬어요. 첫째 딸로. 그래서 근데 딸이 안 낳았어요.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여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오빠니까 이름을 다 저한테 줘달래요. 여동생이. 여동생하고 저하고 얼마나 이렇게 친밀한 영적 관계인지 알겠죠. 이런 가정이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소피아라고 줬어요. 장수가 내가 소피아라고 이름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딸이 없으니까 너한테 줄게. 그래서 줬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이 딸 낳았다고 이름 줘달라고 그래서 소희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소희를 보면 제 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양소희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모든 소희가 제 딸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지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철학자들이 어디로부터 지혜를 얻는가? 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얻은 게 이 자연 질서예요.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동양적 사고에서도 이 자연 속에서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교가 자연 속에서 지혜를 많이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유교하고 도교하고 잘 버무리면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의 그 지혜, 자연 속에서 얻은 지혜라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얻은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엔 장사 없다.
뭐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이죠.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의 삶에 얻어진 경험을 통하여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나만 얻은 경험이라면 이거 단편적인데 많은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면 더 탁월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며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소위 유명하다는 지혜자들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돈 주고 듣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어 듣기도 하지요. 또 많은 그 부유한 자들이 이야기꾼들을 불러서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다 들어 이것을 또 즐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모아서 내놓은 그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도 어르신들의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귀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으로 얻어진 지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이 경험들, 트라우마들이 인생의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 중에 제가 예전에 거꾸로 말하는 세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압니다. 똥 밟으면 재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우리 선배들은 똥 밟으면 재수 좋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똥 밟으면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운 선배들은 그 기분 나쁜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똥 밟으면 재수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집에 불 나면 망한 거죠. 근데 우리 선배들은 집에 불 나면 흥한다고 얘기해요. 불나서 흥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큰 이 힘이 되냐면 불나서 다 망가지고 다 집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럼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해주는 이야기, 불나면 흥해. 이 말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이죠. 맞아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는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욥은 자연 질서와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모두 소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지혜보다 더 소중한 지혜를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또한 다른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 성도님들이 쭉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욥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얻는 지혜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이 들어 얻어진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질서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세상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더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이 세상적 지혜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지혜는 자연의 질서를 통해 얻는 것들이고 경험을 통해 얻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한계는 인과응보에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속에 갇힌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3번입니다. 욥은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나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의 대답 세 번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욥은 자연 질서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에 갇혀 있는 친구들에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강조합니다. 자네들은 자연 질서와 노인들의 지혜가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네. 슬기로움과 통찰력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어디 있겠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땅이 곧 메마르고 폭우를 내리시면 땅이 물날 일을 겪지 않는가.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라네.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네. 욥은 고통 중에도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혜를 원하지만 그 지혜는 자연 질서와 인간의 경험에 기이한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영적 현상이나 신비한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경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 연역적 그 방법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유명한 3단 논법이죠. 이것이 자연 질서 안에서 얻어낸 진리입니다. 지혜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죽는다. 지혜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가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 관찰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 나무 말고요. 첫 번째 그림,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오리로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러면 토끼로 보이시는 분. 네.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판단합니다. 옆에 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나무 그림이 아니고 나무 그림 안에 사람이 숨어 있죠. 사람이 몇 개 숨어 있는 지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예. 11개. 예, 10개 미만. 9개. 예, 여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할 필요는 없고, 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개라고 하신 분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11개라고 말하신 분들, 잘못 센 겁니다. 11개라고 하신 분들 천재 기질이 있습니다. 13개가 보이시는 분 전 세계 0.1%에 포함되는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 미만으로 한 8개, 7개밖에 안 보이는 분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인간적 한계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 경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4대 우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참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의미합니다. 4대 우상은 종족의 우상, 거울의 우상이라고도 해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종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동굴의 우상. 인간은 자신의 성향, 습관, 배경, 교육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우상,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람들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럼 운명의 여신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운명의 여신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북극곰이 요즘 이렇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북극에 빙하가 많이 녹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이 펭귄을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정말 북극곰이 펭귄을 잡아먹는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펭귄은 남극에 삽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북극곰이 정말 펭귄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의 우상이에요. 극장의 우상. 극장에서 말하는 배우의 말에 권위를 느껴 사람들은 대부분 믿게 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거 진짜 초등학교 문제로는 아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했는데 침대로 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면 사람들 다 믿어버려요. 이게 이제 극장의 우상이에요. 종족의 우상 좀 더 얘기하면요. 거울의 우상이라고도 하는데 거울이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앞에 서면 오목 거울에게는 자기가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또 볼록 거울에는 자기가 굉장히 커 보이죠. 자기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또 거울은 반대로 보여줘요. 나는 오른쪽인데 거울은 왼쪽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는 오른쪽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왼쪽인 이런 왜곡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내가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동굴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러면 빛 때문에 큰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실체보다 실제로 더 왜곡되게 크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겪는 경험은요, 반드시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깨달은 지혜가 진짜 맞는지 틀렸는지 이걸 객관화시켜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지혜를 다 총망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깨달은 지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금석, 다림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인간 모두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틀렸다고 한다면 세상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모든 지혜를 담을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헤겔이 말을 했어요. 헤겔이. 그래서 헤겔이 중요한 철학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 세상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 해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모든 진리는 다 틀리다, 이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것을 가늠할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빛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빛이 없고 길이 없어서 헤매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아가는 그 향방 없는 자들,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야기하는 외골수의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이 진리이고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늘 점검해 봐야 되는 지혜로운 자들,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를 데리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17절부터 25절 교독해 봅니다. 모사를 벌거벗게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4번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가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대답 네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욥은 자연 질서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세상을 규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명제 앞에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의 이해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시며 재판관들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신다네. 왕의 왕관을 벗겨 감옥에 쳐넣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긴 채 끌어가기도 하시고 권력 깨나 쓴다는 자들을 쓰러뜨리기도 하신다네. 또 말을 잘하는 참모들도 입을 다물게 하시기도 하고 나이 먹은 이들의 판단력도 흐려 놓으시는 분이시라네. 힘쓰는 귀족들 얼굴에 먹칠을 하시기도 하시고 지배자들의 힘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네. 그분은 죽음같이 어두운 곳도 환하게 빛으로 밝히시기도 하시고 문나라를 강하고 힘세게도 하시고 고꾸라뜨리기도 하신다네. 그 나라 지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이리저리 방황하게도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네. 세상에는 경험과 자연 질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의 왕과 고관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려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리버리한 사람이 친구 때문에 고위 관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합니다. 식민지 35년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을 자연 질서와 경험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분명히 인과응보,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경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대부분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잘해줍니다. 이런 지혜들 자연 질서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습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내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무엇인가 쌓아 놓았는데 어이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교제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건강관리 엄청 잘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교통사고로 큰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술, 담배를 처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간암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한 자도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하나님 개판으로 안 믿어도 로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인과응보를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점을 치기도 하고요. 운을 따르기도 하고요. 우주의 기운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 안전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죽은 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흐름 속에서 불안하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 세상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나를 정결케 하고 성숙시키고 신앙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